우리는 다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삶에서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싶고, 또 어딜 가든지 가정도 화목하고 또 좋은 가정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 따뜻한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웃들을 대할 때도 이웃에게 정말 사랑으로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지고 바뀌어지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 회복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좀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다 누구든 동일할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다 원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또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이제 하잖아요. 다 이제 내년이면 다 거의 다 중학생이고 또 하민은 성인이고, 그 공부의 결실을 맺어서 또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부모의 기대도 또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그럼 이것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예전에 그 결혼하기 전에요. 군대 가기 전에 한 6개월 이상 그 막노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막노동을 하는데 아르바이트로 한 거죠. 이게 고액 아르바이트예요. 거기 한 뭐 잘하면 그때 평균 한 7만 원 정도 받았고, 그 조금 좋은 곳에 가서 조금 운이 좋으면 한 12만 원까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7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의 사이를 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큰 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나가서 그렇게 벌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제가 6개월, 7개월 동안을 그렇게 이제 막노동을 했었거든요. 인력사무소에 가면 거기에 한 제가 새벽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가요. 가면 거기 저보다 더 부지런하신 분들이 거기 한 2, 30명 모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순번대로 이제 일이 들어오면 나가거나, 아니면은 그 업자가 정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위주로 나가거나, 왜냐하면 기술자가 필요한데 기술이 없는 사람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수를 구하든지 누구를 구하든지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쭉 빠져나가거든요. 정말 운이 없으면 아침 새벽 5시에 갔는데도 한 9시가 될 때까지 일이 없고 그냥 대기하다가 간 적도 있었어요. 정말 운이 없으면 그랬거든요. 한 며칠 안 됐는데 제가 한 번은 정말 운 좋게 2명을 찾는다고 해서 2명 저까지 해가지고 그 전원마을 같은 데 있잖아요. 전원마을을 이제 짓는 그런 데로 거기 일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뭐 목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서 허드렛일, 잡일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핀 같은 거 주워라, 쓰레기 같은 거 모아라, 건축자재들 여기 다 이쪽으로 옮겨라,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무더운 날이었는데 제가 그걸 하는데 너무 기운이 없는 거예요. 뭐 주워야 되는데도 막 힘이 쭉쭉쭉 빠지는 거죠. 식사 점심 전까지. 너무 제 기억에도 지금도 생각하기에는 그때만큼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현기증도 나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 옆에서 같이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 연극하는 분이셨어요. 연극하시는 분인데 또 연극도 생계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극하시면서도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딱 보기에도 굉장히 포스가 있어 보이고 뭔가 고독해 보이고 막 그런 것이 막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힘들어 하니까 옆에서 저를 다독이면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때 기억에 정말로 그분한테 고마운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같이 동료로 왔는데 일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나는 힘들다고 좀 이렇게 막 자꾸 처지면 옆 사람은 자기가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짜증도 나고 화도 낼 법도 한데 그분은 그렇지 않고 그거를 이제 다 저를 도와주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신학생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신학생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하면서 뭐 하세요?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목사였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목사의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의 개척교회 목사님의 그 아버지를 보면서 왜 이렇게 사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대요.
왜 이렇게 맨날 어렵게 살고, 어려운데 왜 이웃을 왜 도와주나,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대요.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데 왜 굳이 이렇게 도와주고 해서 더 가난해져야 되고 힘들어져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늘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장례식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분이 장례식에 있으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이 엄청 많이 왔대요. 그 동네 분들도 많이 오신 거예요. 동네 분들,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같이 이웃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고, 또 이제 목사님이신데 개척교회 열심히 섬기는데 그 다른 동기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버지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은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 실패한 인생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자기가 결론적으로 그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본 건 아버지는 성공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쭉 들려줬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갑자기 딱 생각났어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죠. 그리고 당장 그 열매를 보기 원해요. 그런데 그 열매는 때로는 내가 없을 때에 맺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삶으로 살다 보면. 근데 이분이 깨달으신 건 아버지, 내가 볼 때 아버지는 실패하고 어려운 인생만 살았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웃들이 와서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당장은 이게 열매 맺는 삶이야, 너는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이 보는 단편적인 면이고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일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알기 원해요. 오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이야기해요. 마음.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열매 맺는 삶 안에 우리가 삶을 살려면 마음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뭐예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좋은 사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의 열매 중에 못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그 마음을 따라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고 살면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저도 최근에 제가 마음이 저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여러분 우리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누구랑 싸우고 그러면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 한 명만 걸려봐,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누구 한 명만 걸려봐, 내가 그냥 누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봐, 그럼 나도 그냥 찔릴 거야. 나도 그냥 막 얘기할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가끔은 막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는 마음이 들면 저도 모르게 우리 가족들에게 짜증도 많이 내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하민이랑 뭐 얘기하다가 하민이한테 엄청 짜증 냈어요. 그리고 바로 가서 하율이한테 얘기하다가 또 하율이한테도 엄청 짜증 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서 아내가 놀라서 나왔는데 제가 또 아내한테도 엄청 짜증 냈어요. 뭐예요? 제 마음의 상태가 지금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상처.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정말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정말로 이 좋은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마음, 내가 그냥 아픔, 상처,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다른 사람들은 막 정죄하고 이야기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짜증내고 화내고 있는 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일들이 있고 또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고 죄송한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가족과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 오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또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좋은 열매들이 안 맺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좀 안타깝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음.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제가 몇 가지 그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행동의 근원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6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책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생각은 어디서 마음으로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마음을 품고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서로 화해하고 서로 안아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으로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면서 화해, 사랑, 안아줌, 격려, 이게 아니라 깨어짐, 서로 비판함, 상처 주는 일,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고요. 그 악을 어떻게 해요? 마음 안에 품고 생각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마음이 악하고 그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그것을 제어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선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함을 나타내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악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그런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이 짜증나고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넉넉한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 아멘.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곳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세상을 향해 있는지, 욕심을 쫓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디에 바라보신다고요? 멋진 외모, 얼굴, 근육 이런 걸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중심,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의 마음의 동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기를 새롭게 하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내가 더 누리려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5절에서 9절 여러분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신명기 기자, 이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기라고요. 새기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날마다 강론하래요.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선포하면서 서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야 그러?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새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하길 바라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짜증나는 마음이 갑자기 들려고 할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누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 하세요? 그 말씀이에요.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너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상황과 어려움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한 가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모함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용서가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용서하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함께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강하게 되고 말씀이 심겨져서 여러분 삶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잘 심겨져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과 앞에 매달리세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선포할 때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쉽지만은 않죠. 그때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래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기 바라고, 그래도 잘 믿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까요?